금호중앙교회는 1956년 4월 15일에 창립이 되었습니다. 1956년은 6.25 전쟁이 끝난 지 휴전이 된 지 불과 3년밖에 지나지 않았던 그런 때였습니다. 6.25 전쟁은 너무나 큰 상처를 우리 민족에게 준 전쟁이었죠. 군인과 민간인 합쳐서 우리 남한만, 대한민국만 160만 명이 죽거나 실종되거나 부상을 당하거나 행방불명이 되어지는 그런 정말 끔찍한 전쟁이었습니다. 산업시설이 43%가 파괴가 되었어요. 그리고 일반 주택도 33%가 파괴가 되었어요. 보통은 이제 민간인들은 공격을 하지 않고 이제 어떤 산업시설만 공격을 하기 때문에 이제 민간인 피해와 산업시설 피해가 차이가 많이 나기 마련인데, 이 민간인 피해와 일반 주택과 산업시설이 크게 차이가 없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은 이게 산업시설이건 민간인이건 구분 없이 그냥 다 공격을 했다는 거죠. 영국의 런던 타임즈 기자였던 허그로프는 이 한국 6.25 전쟁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기사로 썼습니다. 쓰레기통에서는 장미꽃이 더 이상 필 수가 없다.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욕스러운 그런 기사예요. 다른 나라 사람이 우리 민족을 쓰레기통이라고, 이제 이 나라는 절망이다, 완전히 절망이다, 이 나라는 이제 회복 불가능한 나라가 되었다. 어떻게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이 된 지 불과 몇 년이 되지 않아서 같은 민족끼리 싸우되 이렇게 정말 끝까지 끝을 보자 하는 마음으로 백몇십만 명이 죽을 수 있는 어떤 이런 전쟁을 벌일 수 있는가? 이 민족이 도대체 어떤 민족이길래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끔찍한 사상자를 내는 전쟁을 내었을까 하고, 영국 기자가 이 대한민국, 한국이라는 민족이 도대체 어떤 민족이냐, 이 민족은 이제 회생 불가능한 민족이다 라고 선언을 했어요. 이 이야기에 많은 사람들이 또 동조를 또 끄떡끄떡 거렸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하나님은 복음으로 폐허가 된 전쟁의 상처를 아는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시키시는 방법은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었습니다. 교회가 많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세워진 교회는 정말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생명력을 가지고 세워진 교회마다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중에 하나, 금호동 땅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세운 교회가 바로 이 금호중앙교회, 처음에는 금옥동 중앙교회였죠. 금호중앙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제가 창립주의를 준비하면서 교회 30년사를 이렇게 훑어봤는데요, 지금 어르신들이 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의 젊을 때 사진들이 있어서, 이 장로님이 예전에 이런 모습이셨구나, 이 권사님은 지금하고 거의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거기 보니까 초창기의 기록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창립주일이기 때문에 이 초창기의 기억들을 다시 한번 좀 생각나도록 제가 좀 일부분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창립 30주년 사에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당동 중앙교회 여전도회에서 전도 사업자 새 교회를 개척하려고 적당한 장소를 물색하던 차에 현재 본교회 김인옥 권사의 생모이신 박인복 권사가 신당동 중앙교회에 출석하기는 했으나 저녁 예배는 거의 불참석하였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금호동 일대는 숲풀이 우거진 돌산이었기 때문이다. 낮에도 숲속에서 짐승이 뛰어나올 것 같은 무서운 곳이었으며, 여러분, 금호동이요, 낮에도 짐승이 뛰어나올 수 있는 무서운 곳이어서 저녁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이렇게 저녁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이 금호동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여러분. 네. 시내에 갔다가 돌아올 때 택시를 타고 행선지를 금호동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기사들이 거절하므로 적당히 약수동이나 신당동이라고 했다가 문화동쯤 와서 금호동까지 가주세요라고 하면 요금을 받지 않고 중간에 하차를 원했으니 얼마나 출입이 어려웠냐는 것은 짐작될 줄 안다. 금호동 가자 그러면 안 가니까 약수동, 신당동 갑시다. 그리고 올 때쯤에 저 사실 금호동 갑니다 하면 내리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곳이 척박한 곳이었다라는 것이죠. 천막 10평을 세우는데 모교의 전도부장이었던 이춘섭 장로가 헌납하고 종각 건립을 모교의 당회원들이 담당, 종은 초대교육자 김광훈 씨의 믿음의 어머니 박인복 권사가 헌납했으며 교육자 사택은 모교의 여전도의 임원들이 합동으로 월세방 한 칸을 마련해 주었고 교육자 생활비는 모교의 전도부에서 월 2만 환씩 지급해 주었다. 2만 환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전에는요, 이 천막을 세워도 천막 교회가 될지라도 그만큼 중요한 게 있었는데 종이었어요. 종탑을 세우고 종을 해서 예배 시간 되면 막 종을 쳤죠. 종을 함부로 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전에는 종 칠 수 있는 분이, 중요한 분이 시간 맞춰서 종을 치면 예배 드릴 시간 됐구나. 여러분 기억 나시는 분들 있으시죠? 저는 금호중앙교회 종 치는 건 못 들어봤어요. 왜냐하면 그때 태어나지 않았던 사람이니까. 예전에 어릴 때 시골에 가서 그렇게 종 쳤던 그런 그 종소리를 들었던 그런 기억들이 어렴풋이 나는 것 같아요. 교회 바닥에는 가마린을 깔고 전기도 가설치 못해서 석유등잔을 사용했는데 동네 장난꾸러기들이 호야를 모두 깨뜨려 버려. 동네 장난꾸러기들은 그때도 지금도 있습니다, 여전히. 장난꾸러기들이 호야를 모두 깨뜨려 버려서 장용삼 씨와 전두 씨가 서울 시내를 며칠 다니다가 구하기는 했지만 그때 믿지 않는 남편에게 오해를 받을까 적지 않게 염려까지 했다고 한다. 지금에 와서 생각되는 몇 가지 잊을 수 없는 일을 기록하고자 한다. 전두 씨 현재 권사, 이제 30년 쓸 때는 권사님이 되신 거예요. 무보수 사찰직을 맡아 온갖 굳은 일을 했었는데 그 수고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가정생활도 어려운 중에 교회 봉사를 하려니 믿지 않는 남편, 현재 차경호 집사. 그때는 믿지 않는 남편이었는데 30년 샀을 때는 이제 집사님이 된 거죠. 눈치를 봐가며 불철주야 온 정성을 기울였다. 날마다 호야를 닦고 가마리를 털어야 하고 쉴 새 없이 천막교회를 관리 보수해야 했다. 초대교육자를 선두로 하여 남자 2명, 여자 5명, 전심전력, 진충간력, 분골쇄신하여 개척 정도에 충성한 바 금옥동 돌짝밭에 뿌려진 믿음의 씨앗이 하나님의 은총 중에 결신되니 몇 달 만에 천막교회가 차고 넘치는 큰 역사가 계속 충만해졌다. 1957년 4월 둘째 주일 창립 1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며 기념 촬영을 한 바 장년이 60명, 유년이 80명 모이다. 악기 없는 성가대가 구성되고, 성가대가 구성되는데 그 당시에는 악기가 귀하니까 악기 없이 찬양한 거죠. 교회 학교, 학생회, 청년회, 재직회가 조직되어 교회 운영기관이 되다. 1958년 4월 둘째 주일 창립 2주년 기념 예배를 성대히 거행하여 음식을 준비하며 동네 주민들과 함께 나누며 즐겁게 지내고 기념 촬영을 하다. 그 당시 교세는 장년이 100명, 유년이 50명이었다. 재직회에서 교회 발전 사항에 대하여 상의하다가 교인 수가 증가됨에 따라 천막을 넓힐 것이냐 신축할 것이냐는 문제로 토론 중 초기에 대지를 빌려주었던 최복선 씨께서 대지 200평을 건축대지로 기증하겠다는 통지를 하였다. 그 소식을 들은 재직원들은 너무 감격하면 말할 것도 없었고 모두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어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었다. 용기 백배 교회를 건축키로 결정하고 일주일간 전체 성도들이 철야 기도를 가진 후 주일 예배 시 건축 헌금을 한 바 일금 52만 3천 환이 작정되어서 즉석에서 기성회를 조직하다.
공사가 예정대로 순조롭게 착공되니 먼저 정지 작업에 남녀노소 총출동하여 불철주야 봉사운동이 시작되다. 기성 회장이 자작 건축 설계를 하여 불철주야 지휘감독하였으며 전교우들의 끊임없는 노고와 결정과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으로 대과업이 잘 진행되었다. 또한 흑벽돌 수천 개를 찍는 작업을 정희경 당시 고등학생 우리 정희경 장로님이 당시 고등학생이셨다고 해요. 정희경 씨네 삼형제가 도맡아 주야 작업을 하는 중 영양실조로 쓰러졌던 기억도 남아있다. 몸을 아끼지 않고 하다 보니까 영양실조로 쓰러질 때까지 이 흑벽돌을 찍느라고 고생을 하셨다는 거예요. 흑벽돌을 찍어 내려 하니 물이 없어서 로타리까지 가서 기로와야 했으므로 그 노고를 무어라 표현할 수 있으랴. 이용하 권사를 비롯하여 여성들이 주야로 물통을 이어 나르다가 골절까지 된 기억도 생생하다. 그 당시 주일 저녁 3일 저녁에 유년부 예배를 드렸는데 저녁 예배 후 어린이들에게 벽돌 한 장 운반비를 얼마씩 주어서 그것을 모아 유년주일학교 단체로 건축 헌금을 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기억도 생생하다. 벽돌 한 개라도 더 운반하려고 애쓰다가 고사리 같은 아이들의 손에 피가 흐르면 선생님께서 주님의 십자가를 질 때 흐른 피라고 생각하자고 칭찬해 주던 그때 광경이 눈에 선하다. 너무 감동스러운 그런 부분이에요. 고사리 손으로 막 옮기다가 손에 피가 나면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손에서 흐른 피라고 생각하자. 이렇게 하면서 세워진 교회가 이 금호중앙교회라는 거예요. 금호중앙교회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읽으려면 오늘 점심 먹고 다시 와서 해야 되겠죠. 왜? 초창기에 시간 관계상 초창기의 이야기밖에 여러분들과 이렇게 나눌 수가 없지만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때의 기억이 이렇게 영화처럼 이렇게 지나가시는 그런 분도 있고 그런 눈물 나는 역사가 있구나라고 새롭게 들으시는 분도 있고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한 분들도 많은데요 30주년사 이렇게 보니까 마치 옛날부터 뵙고 지금도 계신 어르신들처럼 이렇게 막 느껴지더라고요.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이게 이제 초창기 교회 설립 때 찍은 사진이에요. 맨 앞줄에 있는 어린 아이들이 지금은 이제 어르신들이 돼 있으시겠죠. 그렇죠. 66년 전이니까. 이게 설립 당시에 찍었던 사진이고요. 이게 6주년 때 벌써 성도들이 많아지고 뒤에 교회 종탑도 이렇게 세워집니다. 또 다음 사진, 여러분들이 그리워하는 예전 교회 모습이죠.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건 좀 다른 각도로 컬러로 찍은 사진. 전의 사진과 좀 달라요. 종탑도 다르고 조금 다르죠. 다음 사진도 보여주시면 사진을 보다가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옆에 설명이 되어 있죠. 중공 선교를 위하여. 그러니까 중국이 중공이었을 때 중공 선교를 위하여 극동방송으로 전파될 설교 녹음을 하는 장면. 금호중앙교회 이 예배를 극동방송에서 녹음을 해서 저 중공에 있는 영혼들 예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방송으로 보냈던 그런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호중앙교회가 그 당시에는 굉장히 영향력 있는 교회였던 것이죠. 다음 장면 보여주시면 이거 이제 30년사 만드는 사진인데요. 우리 왼쪽에 계신 분이 정희경 장로님, 오른쪽에 덥수룩한 머리를 하고 계신 분이 김용덕 장로님. 네. 이런 장로님들이 지금 이렇게 어르신들이 되신 이런 역사들이 30년사에 이렇게 많이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참 귀한 헌신 가운데 세워진 교회가 바로 금호중앙교회구나. 하나님께서 초창기부터 이렇게 놀랍도록 역사하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금호중앙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던 많은 분들을 성경에서는 증인이라고 합니다. 증인.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말씀에 의하면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들은요, 계셨다가 사라진 분들이 아니고요, 지금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옆에 있지는 않지만 천국의 하나님 곁에서 금호중앙교회 믿음의 후배들이 그 위협을 잘 이어가고 있나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그 믿음의 유업을 잘 이어나가야 할까? 오늘 말씀 가운데 두 가지 우리 메시지를 함께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창립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메시지는 믿음의 경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믿음의 경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 믿음의 경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 이 경주라고 말하는 운동 경기는요, 헬라어 단어 아곤이라는 말인데요, 이 아곤이라는 말에서 오늘날 영어 단어 중에 고뇌라고 하는 애거니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요즘 운동은 그냥 재미를 위해서, 유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운동 경기죠. 목숨 걸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이 히브리서를 썼던 사람들이 살던 그때의 운동은 지금의 운동보다는 훨씬 더 진지한 그런 개념의 것이 운동이었다라는 거예요. 일종의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싸움이냐면 자기와의 싸움.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해야 운동 경기에서 이길 수 있는, 어떤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고통을 참고 견뎌야 하는 것이 바로 경주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이 운동 경기와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 끊임없는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끊임없는 자기와의 싸움이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스스로와 열심히 싸우셨습니까?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요즘은 신앙생활을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말세가 되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내가 만족스러운 예배, 내가 만족스러운 설교, 내가 만족스러운 찬양, 나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만족을 줄 수 있는 교회를 찾아다닙니다. 찾아다녀요. 근데 여러분, 신앙은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한 영적인 싸움이에요. 때로는 내가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기 위해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나와의 싸움에서 나를 끌어 복종시켜야만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점점점 이 세대가 자기 만족의 시대로 가다 보니까 신앙도 자꾸 내가 만족스럽지 않으면요, 교회를 훌쩍 떠나버리는 그런 일들이, 이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이 교회에 등록을 하고 교회를 떠난다는 일이 굉장히 큰 일인데 요새는 별로 그렇게 큰 일이 되어져 버리지 않았어요. 이게 오늘날에 일어나는 그런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나 자신과 싸울 뿐만 아니라 교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사단의 방해와 싸워야 돼요. 여러분, 사실 교회라는 곳은
그 성격으로 보면 이익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본질로 보면 그렇게 싸울 일들이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성격의 곳이에요. 이익 집단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이익을 얻기 위해서 다른 이익 집단과 싸워서 쟁취하고 조금이라도 더 많은 이득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이익 집단이죠. 그런데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 교회는 본질상 싸울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않아야 돼요. 그런데 교회에 싸울 일들이 많이 생기죠. 그것은 정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무슨 의미냐면 싸우도록 만드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위해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법한 문제를 가지고 싸우도록 막 들쑤셔서 싸우지 않아도 될 문제로 싸우게 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바로 사단의 영적인 공격인 것을 깨달아 알고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가 되어야 이 사단의 공격을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가 안 돼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가 사단의 공격에 맞서 싸워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겨지고 때로는 교회가 깨어지기도 하고 문을 닫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생겨진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이런 것들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경주다, 싸움이다. 이것은 자기 자신과 싸워 이겨야 되는 것과 같은 성격의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나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기 위해서 내가 군사인 것을 깨달아 알고 준비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며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썼을 때에 사람들과 66년 전에 금호중앙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웠던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의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싸움과 같이 믿음의 경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자신을 위한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이 금호중앙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도록 내가 영적인 군사로 똑바로 세워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 3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꼬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며 낙심하지 말라. 오늘 본문에 낙심이라는 말이 두 번이나 강조가 됩니다. 3절, 5절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낙심이라는 말 앞에 피곤하여라는 말도 있죠. 믿음은 때때로 엄청난 핍박이나 고난이나 이런 일들로 힘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주 사소한 일 때문에 힘들어집니다. 피곤하거나 낙심되는 일. 여러분, 피곤한 건요, 우리가 늘 피곤하지 않나요? 늘 피곤하죠. 이 땅을 살아가면 피곤하지 않을 수가 어디 있나요? 근데 이 피곤하다라고 하는 너무나 일상적인 것을 가지고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때는 정말 교회에 빨리 코로나가 회복돼서 교회에 빨리 갈 수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진짜 코로나가 회복돼서 교회에 오려고 하니까 아이고 교회 오기가 참 피곤하네, 이런 생각 드시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때는 편했는데 교회 오려고 그러니까 피곤하네, 이런 생각 아마 드실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단의 영적인 공격이에요.
예전에는 피곤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죠. 그냥 교회는 당연히 오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교회에 오는 게 피곤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이고 피곤하네. 교회를 하다 보면요 낙심되는 일들이 있어요. 낙심되는 일들이. 특별히 직분을 맡아서 할 때 호산나 찬양대처럼 찬양을 하거나 교사를 하거나 구역장을 하거나, 구역장들이 오늘 전체 구역 모임 합니다 했는데 어떤 구역원이 저는 안 가요 이렇게 하면 막 낙심이, 왜 안 온다고 할까, 내가 싫어서 그런가, 막 이렇게 그 낙심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이 되는 일이 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이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면 그 의미를 좀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인들에게서 이렇듯 심한 미움을 받으시고도 참아내신 그분을 생각해 보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지치거나 낙심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죄인들에게 이렇듯 심한 미움을 받고도 참아내신 그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도요 피곤하셨어요. 피곤하시니까 배가 가라앉은 줄도 모르고 배에서 콜콜 주무신 거죠. 목마르셨어요. 그러니까 수가성 여인에게 물 좀 줘라,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도 목마르시고 피곤하시고 지친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이고, 내 이거 피곤해서 아이고 그냥 이 정도까지만 하고 그만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셨나요? 아니에요. 피곤하고 목마르고 지치신 삶을 참아내셨죠.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도 참으셨다라고 하는 말씀도 2번이나 반복이 되어져요. 참아내셨다. 주님이 참아내셨던 것을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잘 생각을 못해요. 주님이 참아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피곤해도 좀 참아야죠. 낙심이 돼도 좀 참아야 돼요. 낙심되는 일이 있다고 내 마음대로 아유 난 낙심되니까 이제 못하겠어, 아유 사람들이 나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나 못하겠어, 여러분 이러시면 안 돼요. 참아야 됩니다. 참아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참으셨기 때문이죠. 신앙에는 참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고 싶은 말 참고, 하고 싶은 행동 참고, 내 감정대로 하고 싶은 거, 포기하고 싶은 거, 그만두고 싶은 거 참고, 십자가에서 그 일을 완수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말씀의 능력으로 위로받고 서로 격려하고 우리 잘 해봅시다, 잘 해봅시다. 오늘 구역 모임 하면요 서로 보면서 칭찬 많이 해주세요. 또 오랜만에 봤으니까 또 엉뚱하게 아유 왜 이렇게 안 본 사이에 늙었어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안 본 사이에도 젊어졌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그래야 격려가 되죠. 격려가 되죠. 네. 서로 격려하고 뭐 특별한 게 있습니까?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우리 잘 해봅시다, 잘 해봅시다. 권사님 내가 위해서 기도할게요, 집사님 내가 위해서 기도할게요. 서로 격려하고 그러면 우리가 좀 덜 힘듭니다. 낙심되는 일도 참아낼 수 있어요. 왜 참아야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 귀중한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저 이거 감당할 수 없어요, 감당할 수 없어요. 아이 해봐, 내가 도와줄게, 맡겨주신 거예요. 나를 믿고 맡겨주셨는데 내가 포기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참을 수 있게 하시고 견딜 수 있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되겠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것도 어떠한 이유 때문에 낙심되어지는 일이 있습니까?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일이 있으십니까? 그때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을 참아내신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견디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힘을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여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축복의 말씀을 듣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준 신앙의 유업을 열심히 이루어 이 땅 가운데 금호중앙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는 금호중앙교회의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66년 전에 이 땅 가운데 금호중앙교회를 세워주시고 이렇게 멋진 교회가 될 것을 주님께서 이미 아시고 섭리 가운데 때마다 시마다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을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멋진 교회가 되게 하실지 주님의 눈으로 금호중앙교회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경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성도들, 예수님을 생각하며 낙심치 않고 사명을 완수하는 금호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